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팔복 여덟 번째 시간으로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동시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자는 꼭 1년에 3번은 주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이며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제정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출애굽의 여정과 맞닿아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듯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 구원을 감사하며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의 그 길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을 때 그들이 파종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둠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맥주절기, 그 안엔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의 수확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세 번째가 맥주절기를 지켰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내 인생에도 그대로 배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지요.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길인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삶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솟기도 하고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광야의 보살핌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다다랐을 때 내 삶에 거둠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벌거숭이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많은 근원들을 내어주며 내가 심은 것마다 싹이 나게 하셨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내 인생에 수확이 있는 것이 누구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다 라는 거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에 감사, 수확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특별히 수확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맥주절의 감사는요, 초실절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수확의 총량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이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의 감사는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 감사입니다. 우리는 옆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거두었다, 이것 앞에 배시시 웃음을 짓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거둔 것 같으면 내가 거둔 게 초라해지는 것 같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은 상대적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가졌는가, 보다 더 나아졌는가, 보다 더 아름다운가, 수많은 비교급을 양산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 앞에 섰을 때는요, 비교급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의 삶에서 거두게 하셨다는 것,
그 자체에 절대적 감사를 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수확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아멘. 그 수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면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 아멘. 오늘 하루가 절대적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맥주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한 편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편을 이어가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우리가 도전하는 말씀은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쓰여져 있어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언뜻 잘못 보면 화평을 원하는 자,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착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스 로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겠죠. 화평을 원하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화평이 어떤 화평일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화평도 종류가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화평, 평화, 화목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될 수 있을 텐데 세상에 보여지는 화평, 평화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또 때로는 팍스 아메리카나. 요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초강대국 미국으로 인한 힘의 평화를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는데 원래 원조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에 굉장히 많은 적들을 굴복시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었을 때 주어졌던 평화의 시기가 한 200여 년간 있었어요. 그때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힘에 의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사나운 아버지가, 신경질적이고 사나운 아버지가 거실에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면 집안이 어떨까요? 조용합니다. 어느 순간 엄마도 안방으로 가고 아이들도 자기 방에 들어가고 아무 미동 없고 아무 소리 없는 고요의 상태가 되죠. 여러분 그걸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게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에 또 하나의 평화를 굳이 찾자면 어떤 구도자들, 수도승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내 삶의 모든 범민을 끊어버리고 어찌 보면 나를 혼돈케 하는 잡념들을 다 내 삶에서 제하기 원하여서 때로는 가정도 끊고 사회도 끊고 내 인생 자체를 아주 깊은 산속이나 어떤 수도원에 나를 갖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버려서 내 삶의 관계를 다 끊어내서 추구하는 그런 무념의 평화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화평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설마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린 상태로서의 무념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평화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의 평안과 다르기에 아마 주님께서 특허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랑 전혀 다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평안이 어떤 모습일까?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이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과의 화목을 원하셨어요. 내 삶을 두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모든 만물과 화목하길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셨고, 그 화목을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화평은 그냥 내 삶에 대가 없이 주어지는 화평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주어지는 화평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적극적인 희생,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과 갑치름을 통해서 모든 존재들과 만들어낸 화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피스메이커의 가장 원형의 모습이 예수에게서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되, 어디까지요? 자기의 피를 내어주며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낼 만큼 희생과 값을 치르고 화평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굉장히 적극적인 피스메이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과 동시에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 산 위로 나아올 수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도 역시 그분이 허락하신 화목 안에서 힘을 얻어 무엇하는 자가 되어라?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로 좀 더 선명해질 겁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 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겐 있고 이 사람에게 없는 은사같이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구별된 직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되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우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느냐? 본인이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사셨듯이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 되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고 승질대로 살아가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해석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빚어내길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 이전에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과 여러분의 환경 안의 반응이 어떠했든 아무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본을 따라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적극적으로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을 그 직책, 그 직분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직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 장소에 이 공동체에 나를 왜 거하게 하셨는가라고 말할 때, 주님은 너를 통해 그 공동체가 화목을 누리도록, 너를 통해 그 가정이 화목을 누리고, 너를 통해 그 직장이 화목을 누리고, 너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화목을 누려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니까 저 사람이 해야죠. 부목자니까 저 사람이 해야죠. 저 사람이 우리의 무슨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거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 재밌게 해주는 은사를 가졌으니까 그 사람이 화목해 하는 그런 사람이죠. 아니에요. 주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나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모두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람은 결코 공동체에서 겉돌 수 없어요. 혹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 안에 혼돈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미움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죠. 이걸 한 걸음 빠져서 나는 이런 혼돈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이 갈등, 분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 분열을, 그 미움을, 그 혼돈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란 속에 질서를 만들고, 미움 속에 사랑을 만들고, 분열 속에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안에 찾아 들어가는 사람. 흡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열되어진 이 틈을 성육신으로 뚫고 들어오시며 개입하셔서 화목해 하는 공생애를 사시듯,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그 가정으로 파송한 이유가, 너를 그 목장으로 파송한 이유가, 너를 그 삶의 자리에 파송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곳에서 얼만큼의 생산성을 가지고 얼만큼의 많은 돈을 벌어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가며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끌어당기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분열을 끝내고, 미움을 끝내고, 다툼을 끝내고, 온전히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이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걸 인식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이걸 인식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벌써 여러분 얼굴에 마음에 안 든다는 느낌이 딱 있잖아요. 이 삶이 진짜 힘든 삶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 화목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성경 말씀에 누군가의 다툼, 분열,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싸매어져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를 빚어내려면, 그를 진짜 화목한 존재로 만들어내려면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존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기가 막힌 화목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건 알아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그렇지, 화목 어렵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화목이 안 만들어져요. 죽어야 화목이 만들어져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게 예수가 걸었던 길이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걸어야 될 길이라고 주님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아주 심플해요. 그냥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죽자. 우린 죽자. 가정에서 죽고 직장에서 죽고 교회에서 죽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목사님이 죽으래,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를 진짜 잘 들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화목은 절대 쉬운 게 아니니까. 내가 살아서 화목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예수님도 시퍼렇게 살아서 화목될 수 있으면 굳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겠죠. 근데 죽어야만 화목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향해 돌진하듯 실제로 죽으셨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진정 이루어지는 화목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구나, 뭔지는 알겠는데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는다는 게 어떻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막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말하면 너 죽여버린다? 그러면 싸움이 끝나잖아요. 죽는 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사방팔방 죽인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협박인데, 아니 스스로 죽음의 길을 들어가?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 물론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진짜 내 육체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견될 만큼의 다양한 죽음의 역사가 있어요. 화목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가 죽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의 계산의 이성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득실을 참 순식간에 따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주면 저것을 내가 받아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계산이 너무 선명하면 죽질 못해요. 때로는 내 감정의 기복에 너무 예민하면, 자신의 감정에 너무 예민하면 여러분 결국 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존심이 너무 세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계산 잘하는 내 머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저렇게 내 감정의 변화의 기복을 따라가는 감정도 죽어야 되는 거고, 자존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개신교회는요, 도도히 죽음의 강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진짜 성화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죽읍시다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고상한 신학으로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힘있게 목회하셨고 참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셨던 분이에요. 제 방에도 이분의 설교집이 한 10권은 쫙 꽂혀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중표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별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온갖 설교의 귀결은 다 죽자예요. 우리 죽자.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고, 우리가 죽어야 정말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근데 이런 별세 신앙이 여러분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익숙하게는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가 되겠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났어,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새롭게 피조되어져야 이 땅이 정말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천국이겠죠.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하잖아요. 나의 직장이 천국 되길 원하고, 나의 목장과 내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다 천국 되길 원할 텐데, 천국 되는 역사가 있으려면 뭐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부터.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 없이 온전한 천국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걸음이기에 그냥 입버릇같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제 결혼한 형제 자매가 저 위에 있네요. 결혼식 주례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엔 결혼식이 뭐 주례만 한 30분, 40분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교회에서 설교하시니까 목사님이 주일 예배와 똑같이 설교하셔서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주례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야, 여기서 비틀거리면 안 된다. 똑바로 서 있고 40분 동안 경직되게 딱 서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진을 찍으니까 결혼식 때 전부 다 신랑 신부가 다 바짝 얼어가지고 찍혔던 사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결혼식은 주례가 길어야 5분, 7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이렇게 와서 내 앞에 딱 서잖아요. 딱 서면 이렇게 얼굴을 저만큼 상세하게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신랑 신부가 얼마나 방긋거리고 웃고 그냥 그 얼굴 안에 행복함이 그대로 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뭔 소리를 하던 간에 그냥 하여간 방글방글 이렇게 웃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네, 여러분 결혼식은 진짜 꿈결을 걷는 것 같겠지만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 40년, 50년의 기간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 만만치 않아요. 둘이 합하여 하나 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살면 살수록 뭘 발견하게 될까요? 나와 다른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전혀 다른 삶의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같이 긴 시간을 한 공간에서 보내야 돼요. 연애할 때는 한 3시간만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일찍 헤어지고 여러분 한 3시간만 하면 되는 건데 24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서로 붙어 있으니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에게 무엇 되라? 돕는 배필이 되라.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앞에 나의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져 그의 부족함을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삶이라고요. 내가 죽어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가 죽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서로 돕는 배필되어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가정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진정 가정의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장의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들어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기 싫은 직장이 아니라 점점 평화로 이루어지고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직장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 봅시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먼저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한 사람이 그들의 약점을 무엇한다고요? 그들의 약점을 친히 감당해 준단 말이에요. 나를 기쁘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청년부 설교하러 갔다가 나중에 약간 잔소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부에 이렇게 와 보니까 아이들이 꽤 많이 있는데 딱 보니까 누가 누구랑 친한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친하다는 게 막 그냥 몸으로 뿜어져요. 우린 요렇게 친해요. 우린 요렇게 같이 앉고요. 요렇게 이야기하고요. 요렇게 서로 화답해요. 근데 아직 청년부에 녹아들지 못한 친구들이 꼭 섬같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 친구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친하고 이 사람은 아직 우리 공동체에 친하지 않아요. 이걸 너무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약함을 담당해 주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가 진짜 성숙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친한 아이들 안 그래도 친하잖아요. 때로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 섬같이 앉아 있는 친구 곁에 앉아서 무엇 해줘야 돼요? 그의 삶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점점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건 가깝게 한 목장 안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장들은 우리끼리 친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며 뭘 보여줘요? 자기들끼리는 언니래요. 언니, 동상, 언니. 여러분, 몇 사람끼리만 언니 해버리면, 자기들끼리 동생 해버리면 직분에 대한 호칭도 다 사라졌어요. 집사님, 권사님도 다 사라졌고 언니, 동생만 남았어. 또 그 안에서 그 친밀함을 또 뭘로 보여줘요? 반말로 보여줘요. 얘,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왜 그래? 엄청 친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친한 걸 똘똘 뭉쳐서 보여주면 아직 언니란 말이 입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은 그 모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용기 내서 반말할 용기가 없으면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이야 5-6명이 모여 있는데 나는 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섬 역할 3번만 시켜봐요. 거기 가고 싶겠나? 안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그들의 어색한 그 약점을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서 내가 담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내 감정의 죽음일 수도 있고,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뻐함을 위하여 무엇하라? 우리가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사셔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그들이 씻지 않은 모습으로 식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승님이신데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 머리에도 분명히 계산이 될 텐데 그 계산도 내려놓고 그 감정도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내 유익을 죽이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주변을 살피는 눈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공간에서, 이 모임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수고를 감당하는 그 애씀이, 누군가 무엇을 해요? 내가 옆에 가서 내가 좀 도와줄까요? 이 한마디가 정말 그 모임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지, 내가 이 모임에서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정말 저들이 기뻐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줄 아는 이타주의자.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세상은 손해보면 안 된다, 너 절대 어디 가서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왠지 손해보고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에게 시간을 주었으니 시간의 손해를 보고, 너에게 물질을 주었으니 물질의 손해를 보고, 너에게 내가 사랑을 담뿍 주었으니
때로는 너의 삶의 감정을 손해보듯 그들에게 전해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영의 성도들이 손해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겠다 결심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볼게요. 손해보면 손해본 걸까요? 아닐 것 같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장 9절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첫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모습, 나를 닮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면 내가 너에게 복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본 손해를 하나님의 복으로 오히려 채워주겠다, 손해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 두 가지 읽어볼 겁니다. 히브리서 6장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이어서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섬기며 살아간 그 삶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앞에 너희가 섬김의 사랑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절대 너의 상을 잃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 주님은 그걸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가 주어질 때, 누군가의 섬김의 기회가 주어질 때 저는 여러분이 인색하게 돌아서서 계산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게 그를 섬길 수 있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것이 있다면 그의 원함을 100% 채워줄 수 없을지 몰라도 나의 십시일반의 그 한 수저라도 그에게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좀 더 따뜻한 인생, 좀 더 예수 향기 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듯 세상이 말할 거예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의 삶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잖아.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과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착하다라고 하는 건요, 그들의 원함에 반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필요에 반응할 때, 그의 요구에 반응할 때 착하다 이렇게 말해줘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그 모습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다 더 착한 사람, 주님처럼 피스메이커로 보다 더 착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감정 죽었습니다. 내 욕심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이타적으로 착함으로 내 삶을 가꾸며 살겠습니다. 이게 주님 닮은 삶이라 말씀하시니 제가 더 주님 닮아 살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당장 밥 먹을 때부터, 당장 목장 모임할 때부터 누군가 밥 혼자 먹고 있으면 옆에 가서 쓱 앉아요. 여기 비었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떡이라도 하나 옆에다 더 올려주고,
같이 먹게 돼서 영광이라고, 같이 식사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하고 눈 인사할 줄 아는 좀 더 따뜻한 우리 주양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찬양하며 마음에 결단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 예수 보기,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곳에 심겨진 건 그곳의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내 가정에서, 내 생업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에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 결단과 다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요,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전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에 주여 그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더 친절하고 더 하나님 착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생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무더운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우리로 말미암아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희생을 치르며 화목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인생의 거룩한 손해를 보며 그 화목을 이루어내는 값을 치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생업의 자리에 화목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과의 만남의 자리들마다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지는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양의 성도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다툼 가득한 세상에 평화의 빗줄기가 그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영의 거룩한 피스메이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